오늘 제목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일,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지난주에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옥에 관해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7단어의 비밀 상권 학원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의 학원에 누가 지옥에 가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좀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옥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 이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로 손꼽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한 그 여러 서신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에 해당하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옥중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자기의 일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러면서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나오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제자로 키운 목회자,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자기의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인생들도 많다 이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파에 내가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데 그것이 그런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으쌰으쌰하면서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막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보세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핍박을 하고 데려다가 죽이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나뉘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뭐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요 몇 구절만 봐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금방 드러나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구나. 지금 바울이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다 분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영의 세계들이 이렇게 영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나면 그 현상 속에서 실제 교회 안에서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영의 말씀으로 깊이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영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영의 세계가 다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2장 21절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자기 자아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 번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그들이 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바울은 천국, 지옥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이다. 이러면 이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배 부르는 거, 자기 영광을 누리는 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내 배가 자기들의 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7단어의 비밀 46강에서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끝없이 땅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뭐예요? 정말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다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참 놀랍죠. 끊임없이 땅의 일에 생각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영이 다른 영들이다. 라고 바울은 영분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면서 이제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반대로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바울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지금 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이다. 끝없이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지 이런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땠습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선교비도 없었어요. 자기가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사를 차리고 내가 월급은 나중에 줄 테니까 나랑 함께 좀 일합시다. 몇 명이 와서 일할 것 같아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에 헌신하면서 교회가 이제 막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 사례비 챙겨줄 줄도 모르고, 그 당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성령 받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선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나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데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이.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바울이 귀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예요.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처음부터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없이 월세 내면서 자식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약 70-80%의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거, 이게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가 뭐 교회 개척이 어렵다, 힘들다,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든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뭐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은 다 선교사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지 배 타고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바울 때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배도 얼마나 현찮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 배 타고 가다가 막 파선하고 일주일을 막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분,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은요,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도 인도에서 LG가 TV 세탁기 하나 팔아먹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개척단들이 와서 처음에 TV를 꽂으면 막 TV가 전압이 안 맞으니까 막 불타고 막 이랬어요. 트럭에 싣고 막 LG TV 냉장고를 싣고 시골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시연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5년 10년 개척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LG 삼성이 지금 인도에서도 전자제품 1, 2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사례비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바울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돈 주고 살으라고 해도 못 살겠다고, 얼마나 모기가 많고 덥고 힌두교인들, 그 무서운 힌두교인들 바글바글하고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이게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편지로 전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겠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참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하고 벌렁벌렁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들로 가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사도행전이 너무나 놀라운 책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리하다가 손만 조금 다쳐도 아이고 아파 하면서 막 엄살 떨잖아요. 자기 생명을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온 거예요. 디나미스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무거운 전차도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자아관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 하면서 뭐예요? 그 실상은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런 말씀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요. 참 저도 선교지 가기 전에 이런 영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영분별이 안 돼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 좀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분별을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의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랍죠.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제 명함 뒤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저 깊은 시골 힌두교인들만 가득한 그 시골 땅이었어요. 이제 제가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 다 말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거기 예루살렘 가면 지금 붙잡혀서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내가 결박을 받고 내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난 거기를 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죠. 로마까지 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 깊은 시골,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도 그랬어요. 가족들도 그랬어요. 사람이 토막내서 산에다 버려도 찾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다 힌두 교인들만 있어서 거기는 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런 지역들이니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다. 죽는 게 두려우면 내가 여기 선교지에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나 혼자 들어가겠다. 그래서 개 한 마리 들고 제가 그 시골로 선교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구화원 세우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뱀, 정갈이 뭐 수없이 나오고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갈 때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됐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그러고 거기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오늘도 눈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쓸고 저 옆에 교회 앞에까지 다 쓸었습니다. 머리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옆에 교회 보니까 목사님은 멋지게 가운 입고 이렇게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교회 앞에까지 다 쓸었어요.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 목사님 저를 봤는데도.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청년 때도 철야 기도하면서 밤에 눈이 오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면서 교회 마당을 다 쓸고 사택이 저 한 100m 넘는 그 먼 사택까지, 교회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넘어질까봐 교회 목사님 사택 앞에까지 다 눈을 쓸어놓고 그랬어요. 누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바울 목사님에게 필요한 걸 갖다 줘야 되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 몸 죽는 걸 생각 안 하고 바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고 이게 우리에게까지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많은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자기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가 아니라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의 일은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아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예수님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요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이 성경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계속 지혜를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퇴직금을 주고. 그런데 주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는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상을 들고 재림 때 오셔서 그때 상을 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는 사람만 헌신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라고 해도 못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해?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눈 오는데 교회 앞에 청년 보고 빗자루질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새벽 기도 올 때 미끄러질까봐 쓸어놓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또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서 지금 누구를 칭찬하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영적 아들이다, 영적 자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바울이 앞서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디모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수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와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 자기의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다. 바울을 섬기는 그 너희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면서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 교회가 지금 나에게 채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걸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인데 이 에파프로디토스,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신실한 성도다. 누구라고요? 성도다. 목회자, 사역자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인데도 누구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빌립보서의 전달자이기도 하다. 바이블렉스 원어사전은 이렇게 이 에파프로디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의 헌금을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교회의 일원이다.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를 도왔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의 병은 여행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완수하려는 이라는 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로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괴로운 일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에바브로디도가 천천히 회복이 된 후에 바울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빌립보에서 자기를 걱정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듣고 근심하였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와 함께 그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것을 부탁하였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로 묘사한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그를 매우 존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그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도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귀한 복음이죠.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뭐 쉽게 그냥 성경책 열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빌립보서 한 장, 이 서신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서신들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성경 피면 성경 나오니까 그냥 너무 쉽게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살과 피와 희생이 생명이 순교가 들어간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을 열 때는 감동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열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천지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새 천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원한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끝없이 자기의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아주 명확히 빌립보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달라요. 내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냐, 사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일,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다른 겁니다. 베드로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엄하게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베드로 그거 아니야? 그거 사람의 일이야?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바울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거 너 자기 일을 구하는 거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거 아니야.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바울, 예수님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리 갈며 유황 불못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로 버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게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친 이 두 가지 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올해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